정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정말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은혜 가운데서 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볼 텐데요. 이제 저희가 큐티 말씀을 지금 창세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받았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는 그 약속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족장으로 이렇게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 또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족장으로 세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할 때 좀 어떤 편견들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족장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본받자, 늘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본받자라는 그런 신앙을 많이 이제 강조를 하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열심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아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장들을 보면 그들 가운데 택함 받을 만한 아무런 그런 조건들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였어요. 자기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너무 자기 부인이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죽일까봐 자기 누이라고 이렇게 속였던 사람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삭 같은 건 어땠습니까? 자기 그 큰아들이었던 에서를 편애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족장으로 삼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를 하고 에서를 편애를 해요. 그리고 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이렇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 가정 안에 정말 이 풍파가 닥치고 그리고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굉장히 그런 많은 그 혼란과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 족장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그런 신실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실함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 가운데서 모든 구원의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약속의 땅, 이 가나안, 아브라함과 또 이삭이 이곳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던 이 땅인데 이 약속의 땅을 이제 버리고 이 언약의 공동체를 버리고 멀리 이렇게 떠났다는 것이죠. 왜 이 야곱이 이렇게 떠났을까요? 네. 야곱이 왜 고향을 두고 떠났습니까? 네. 그 앞에를 보면은 그 아내를 찾아서 떠나요. 네. 아내를 찾아서. 네. 우리 친구들도 다 나중에 이렇게. 네.
네. 근데 그런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지만은 이제 직접적인 것은 그 앞에서 형 에서가 이제 죽일까봐 멀리 도망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에게 쫓긴다는 것이 얼마나 참 비참하고 그 마음이 정말 어려울까요? 야곱은 참 그 마음 가운데 죄책감도 참 많았을 것 같아요.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미래의 그 축복까지도 함께 얻었습니다. 원래 이 야곱은 굉장히 성격도 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장막 안에만 집에서 이렇게 방코 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활발하게 막 밖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쟤들 가운데서도 좀 이렇게 좀 집을 좀 좋아하는 쟤들도 있죠. 밖에 막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 네. 근데 어떤 쟤들은 집에 있으면 그냥 병이 나는 것 같고, 무조건 그냥 뭐 코로나든 뭐든 그냥 밖으로 막 다녀야 되는 쟤들 있잖아요. 예서는 그냥 막 밖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 거의 집에만 주로 있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야곱이 이제 그 집을 떠나가지고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된 것이죠. 이사야서 41장은 야곱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야곱이 정말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이제 버러지처럼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11절은 그 야곱을 이제 노숙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지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여러분, 노숙자잖아요. 그쵸? 그냥 돌을 베개로 해가지고 삼고 그곳에서 누워서 잠자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길에서 돌을 베개로 자는 사람, 노숙자잖아요. 그 중동을 가면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가 있어요. 제가 있었던 방글라데시도 그렇고, 제가 이집트도 이렇게 가봤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환대를 하더라고요. 원래 이 금동, 이 중동의 문화는 나그네를 환대를 해야 돼요. 반드시 손님이 찾아오면은 차를 이렇게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대접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환대조차도 지금 야곱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돌을 주워다가 얼마나 돌이 이렇게 아파요. 그런 처량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이곳까지는 키로수는 한 100km 정도, 광주에서 한 전주까지. 우리 상황이 이제 그 정도 될까요? 운전하고 매주마다 오고 있는데, 걸어서, 그리고 브엘세바는 그 유다 광야 평지예요. 그 평지에서 지금 산으로 올라와가지고 쭉 이제 산을 따라서 가서 이제 이곳에 오게 된 것이죠. 굉장히 몸도 피곤하고 배도 고프고 무엇보다도 이 가족을 떠나온 그런 슬픔과 또 외로움, 그리고 주변에 잠잘 때 짐승들이 또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 그 두려움 속에서 그가 누워서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보면은 성경에서 누가 잠을 잤다 그러면 그 잠잤다는 것은요, 여러분 뭐 우울증 걸리면 그 하나의 증상 중 하나 뭐예요? 불면증. 네, 또 반대로 잠을 또 많이 자요. 잠만 막 자려고 그래. 성경에서 보면은 그런 막 사람들이 나와요. 잠만 막 자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깊은 잠에 이렇게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 야곱의 이 상태가 굉장히 이렇게 심각하고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절망스럽고 또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참으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너무나 이 고통과 고난, 사실은 야곱은 족장으로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들이 얼마나 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있어서 객관적인 그냥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상인칭, 네. 늘 이렇게 머리로만 들어왔던, 그리고 그 약속과 언약도 그냥 약속과 언약인 거예요. 네. 그냥 이 나와 너의 그런 관계가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나와 그의 관계. 네.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헨리 나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의 구제를 느낀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때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네. 그냥 그리고 알아왔던 그 하나님은 그일 뿐이에요. 네. 그런 하나님의 구제를 느끼는 이 절망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역설적으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오전이 아니라 끄트머리, 오후의 5시와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바로 이런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 유대인 그 포로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을 이렇게 끌려가고 그리고 수백만 명이 죽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신실한 크리스찬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끌려가고 히틀러가 그 사람을 기름을 짜가지고 그걸 썼다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계십니까? 그런 이제 고백을 했다고 해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 내가 버리지 않고 내가 함께 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 때가 이렇게 참 많아요. 특별히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 정말 이 침묵의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순간이 되더라도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 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고 있는 깊은 나락에 빠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족장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찾는 자에게 반드시 다가오십니다. 꿈속에서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이 땅에서 저 끝, 하늘 끝까지 사다리가 이어져 있어요. 몇 킬로나 될까요? 저기 하늘 끝까지? 네, 몇 킬로나 될까요? 네, 거기까지 사다리가 다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게 땅만 바라보면서 또 속이면서 사는 인생이었어요. 우리도 늘 막 땅만 막 쳐다보고 살죠. 땅만 막 쳐다보고 바쁘게 분주하게 막 다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이제 야곱의 인생은 땅의 그 궁핍과 갈급함이 아니라 하늘의 풍성한 삶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기업을 얻는 삶입니다. 야곱처럼 우리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저 하늘 끝까지 사닥다리가 이어지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나갈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한 분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28장의 이 12절 말씀은 다시 신약에서 다시 말씀 나와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에 있었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신약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누가 찾을지가 읽어주실래요?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네, 아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이죠.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위로 또 우리의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한 분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모든 고통과 진노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생명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몸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예, 제가 어제 주례를 하면서 이제 두 분은 신랑 신부는 죽을 때까지 그 어떤 것도 갈라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약을 했어요. 예. 결혼은 신랑 신부가 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죠. 함께 하고 동행하는 거.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뗄 수가 있어요?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신부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됩니까? 따로 친가요? 네. 모든 경제적인 통장을 따로 쓴가요? 네. 경제적으로도 다 하나가 돼요. 모든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야곱에게 이 앞으로 되어질 것들 그것을 미리서 이렇게 꿈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건 무엇일까요? 정말 이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서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참으로 정말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임재하시고 이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 말씀처럼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서 또 임재 가운데 거하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 주신 복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심.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고 예수님 몸이 되게 하신 것.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정말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 사닥다리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특별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이 복이 너무나도 큰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형통입니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제 약속 또 이 사명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이 동일하게 야곱의 인생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 야곱은 이 약속을 따라서 이제 자기가 하란으로 가게 돼요. 멀리 하란까지 가요. 하란으로 여행을 가요. 근데 그곳에서 12명의 이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명은 장차 이스라엘의 이제 각 지파들 머리가 돼요. 나중에 200만 명의 한 나라를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약속을 이루겠다. 나의 신실함으로. 사실 야곱은 또 가갖고 엄청 또 잘못 실수들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신실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너의 그 씨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다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말씀인가요? 네.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선민주의, 유대인은 세계에서 넘버원이야. 그 생각을 어느 나라에서는 가서 이렇게 하고 살고 있잖아요. 과연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셨을까요?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복을 준 것은 세상 모든 족속이, 민족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복을 얻도록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내게 복을 주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그냥 형통하고 잘 살라는 그런 복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너의 가족을 통하여, 너의 나라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복을 얻도록 내가 너를 택하고 복을 줬다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야곱에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모든 족속, 민족, 열방,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분유일교회를 통하여서 복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 하나님은 이 약속 가운데 이제 앞으로의 모든 야곱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고민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정말 읽고 묵상하세요. 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가요. 앞으로 이 성경,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이제 다 펼쳐져 가게 돼요. 이 창세기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아멘. 제가 이 15절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제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인데, 제가 어디든 가든, 제가 아프리카를 가든, 방글라데시 가든, 어디를 가든,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다 같이 함께 15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약속과 또한 비전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냥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가 깨어났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이곳에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셨어. 근데 내가 눈이 이렇게 가로막혀가지고 눈에 그냥 이렇게 덮여가지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눈이 열렸어. 영안이 열렸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지만은 우리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야곱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첫 번째 한 것이 예배였어요. 예배. 하나님을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는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씀이에요. 일어나서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물을 11조를 올려드린 것이죠. 뭐예요? 그곳에서 예배한 것이죠.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야곱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베델은 이제 야곱에게 매우 특별한 장소가 되었어요. 이 야곱은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에도 늘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곳에서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그리고 베델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이 베델이 거룩한 곳이 된 것이죠. 야곱은 항상 이 베델을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하란에서 20년을 살고 또 견디고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년 후에 이 베델로 돌아오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과 함께 하실 때 특별한 장소를 이렇게 정해주셨어요. 이렇게 베델. 또 이스라엘에 이렇게 출애굽을 할 때는 항상 성막.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또 예루살렘에서 또 수도를 삼고 있을 때는 성전. 그런 거룩한 장소. 특별한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러한 거룩한 장소를 가질 필요가 없게 됐어요. 야곱은 항상 베델을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룩한 장소를 따로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왜 그렇죠? 모든 그런 장소를, 거룩한 장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늘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자신의 몸으로 직접 길을 다 여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병원에서 우리 민주자매에 막 이제 인턴 들어가는데 막 주일날도 막 다 일하라 하고 뭐 환자 막 드레싱하라 하고 하루 종일 막 주의를 막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상호인데도 막 응급 환자들 막 보고 막 주일날 올 수가 없어. 그리고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꼭 여기 분열교만 여기만 거룩한 장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면 그곳이 바로 그곳이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통해서 나가면 그곳이 예배당이 되는 것이죠. 승리하십시오. 아멘. 내가 막 몇 주 막 환자 보느라고 나오질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을 통해 나가면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솟아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제들 가운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고 또 주신 그 사명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이 작은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복을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베델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